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 의사이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의사 만나러 가죠. 여기저기 이제 아플 때 좋은 의사를 만나면 내가 왜 아픈지, 얼마 동안 아팠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 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잘못된 의사, 일명 돌팔이 만나면 우리가 정말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몸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치료자이시다, 의사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프면 내가 내 병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 서치하고 내가 왜 아픈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다고 낫습니까? 네. 치료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조금 아프면 그냥 병원 가고 약 먹으면 돼요. 뭐 고민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그때 주님을 찾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물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의사를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의지하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거꾸로 작은 일에 병원 가고 의사 가고 그러기 전에 작은 것에서 먼저 주님을 찾고 한번 기도해서 한번 나와보고 그러면 갑자기 뭐 암 걸렸는데 치료하는 그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해서 낫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고 나부터 하고 자식들 좀 기도해주고 또 뭐 남편도 해주고 아내도 해주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치료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 그 능력이 더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의 치료자이신가 하면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이 질고는 그리프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디지즈, 그러니까 시크니스, 우리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지셨다, 졌다는 것은 뭐 born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사, lift, carry, take,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하는데 슬픔, 이게 뭐 sorrow 돼 있는데 이건 pain이에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당하셨다, 이것도 carry,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병과 병의 고통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슴 깊이 품고 내가 평생 지고 간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다 가져가신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이런 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암에 걸리면 세상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병의 모든 고통과 병과 고통과 이것들 다 겪으셨고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서부터 암까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자면 병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잘 자지 이렇게 안 먹어 아프게 그런 얘기를 아플 때마다 많이 듣는데 누가 뭐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나요? 누가 자고 싶죠?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픈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게 정상이고 건강한 게 원하신다. 그래서 이 치유는 정말 100%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이걸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 내가 정말 치유를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 5장 말씀을 오늘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짠합니다. 불쌍하고 정말 아픈 사람들이 여기 연못가 주변에 별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력한 별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러셨어요. 그 후라는 요 헬라어는 그 다음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약간 좀 뭔가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지난번에 갈릴리에 계셨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의 명절,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뭐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뭐 불임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왜 올라가셨냐 하면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보면 양문 곁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은 뭐 쉽게이트 또 뭐 킹제임스 버전 뭐쉽 마켓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그 성에는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니야 동서남북. 그 문 중에 하나가 요 쉽게이트 양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할 때 여기 처음 만들어졌고 또 요 양문으로 양들 제사하는 양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은 희생 제사용 양들이 들어갔던 그 양문 또 사자상이 있어서 사자상이라도 하고 뭐 스데반 집사가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숨겨놨기 때문에 스데반 문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양의 문으로 오셔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의 양의 문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양의 문이 되시는 요 양문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면 거기에 양문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게 두 말이 합쳐진 건데 베이트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세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필요해요? 자기 힘으로는 이 상황을 당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치유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얼마나 병 때문에 인생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낫기를 원했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우리가 아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이렇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 혈기 마른 사람은 마비가 와서 손발이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중풍병자라고도 하고 아마 이 38년 된 병자가 뭐 이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하는 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야 편안하잖아요. 근데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때로 모여 있다는 것이 무력한 것입니다. 치유의 그 주변의 치유의 연못에 이렇게 다 모여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물과 치료 뭐 이런 분위기인 것이. 그래서 3, 4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예, 물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 중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맹인이 들어갔겠어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물이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다리 저는 사람은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겠죠. 혈기 많은 사람들은 뭐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게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희망이 없는 이제 희망 고문 같은. 근데 이게 사실이냐 이게 실화냐 진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갔냐 이게 보면 3절에 가로를 쳐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사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본에는 없는데 이런 저런 사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도움이 돼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게 뭐 신하고 전설이고 뭐 사실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막 믿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사본 논란을 다 떠나서 칼빈은 하나님의 치유가 여기 있었다. 그리고 이게 다 치유를 말하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낫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여기 다 모였었을까요? 과연? 뭔가 누군가는 하나 정말 거기 들어가서 낫는 사람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내가 되기를 원하면서 여기 모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있었다. 천사의 움직임이 있었다.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고 싶으면 나는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간헐적이지만 그곳에 치유가 있었고 구약의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 직접 치유하시고 또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근데 이 연못 주변의 분위기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연못만 쳐다보고 얘가 움직이나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믿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과연?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낫잖아요.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면 나아요. 근데 그들은 다 연못만 완전히 째려보고 있다.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치열하고 자기의 노력이 전부고 정말 아프고 안 된 사람들이 막 경쟁하는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게 더 비참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입질이 딱 오면 다 몰려드는 한번 상상해보면 이게 얼마나 아비규환이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서 은혜가 없는 굉장히 치열한 삶을 그 연못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연못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고통받는 이들은 정말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베데스다 주변의 이 연못의 분위기를 뭐 구약 설정, 5행각을 뭐 율법 뭐 이렇게도 보면 구약적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계속 뭔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것이고 독수리 날개 업어 그들을 야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 것이고 율법 전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그런 것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에게로 주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로 오는 모든 자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등장과 굉장히 대조적인 분위기. 은혜의 집에 있는데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없고 다들 물만 쳐다보고 있고 이것저것 자기 열심을 다 동원해서 이제 구원을 구하지만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냥 확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죽을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 쇼츠에 뭐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뭐 이런 게 하나 떠 있길래 봤는데 사람이 물에 빠졌다 바다에 한가운데 뚝 빠졌다 만약에 수영 못한다면 그러면 물에 빠진 그 상황이 너무 낯선 환경인 거예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계속 물에 떠 있는데 죽지도 뭐 어쩌 나올 수도 없는 그래서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사람이 패닉에 빠지는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막 할 수 있는 그 완전 난리를 다 치다가 힘이 다 빠지면 점점 물로 이제 들어가죠. 떠 있을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폐에 물이 가득 차서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다가 그것도 지나가면 이제 점점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절망의 상태에 이르는,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할 거 다 해봐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 이게 이제 절망의 상태,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거를 막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완전히 난리를 친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조금 아픈 거는 이렇게 이제 병원 가서 치료해서 받으면 돼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정신병이 너무 많고 현대 사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 중독과 정신적인 질환과 뭐 그런 여러 가지 병들 속에서 정말 내 결심으로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수많은 어떤 질병들은 주님께서 정말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많은 병자 중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 중에 가장 소망이 없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특징은 아무런 주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주님께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간 것처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몰라요.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이 고치셨는지 누가 고치셨는지 자기가 잘 몰라요. 이 사람의 어떠함이 1도 없는 그 병자에게 주님이 가셨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을 때도 이게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병을 고치셨는데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아무도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모두 다 죄다 다 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진짜 치유가 필요한 곳에 주님이 오셨지만 다른 방법만 찾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계속 다른 방법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무슨 병인지 또 이 사람이 뭐 왜 아프게 됐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뭐 모르겠지만 나이가 몇 살인지 글쎄 뭐 기본 38은 넘었겠죠. 그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계속 이미 있었는 지가 38년이 돼. 우리가 병이 너무 깊어지고 오래되면 성격도 변하는데 그 상태로 이 사람이 여기에 계속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는 걸 봤지만 자기는 한 번도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알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가족, 부모, 형제 다 이제 친구 뭐 아무도 없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병이 이렇게 오래되면 뭐 누가 친구가 있겠어요. 그것도 뭐 돈 많고 건강할 때 친구가 있는 거지. 그 비참한 환자에게 예수님이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보셨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중 가장 가망이 없는 한 사람에게 오셔서 집중하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 믿음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예수님이 여기시고 이 사람에게 다가오신 건 그분의 그냥 선택이고 주권이고 그냥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온 것은. 이게 이제 은혜는 낯설어요,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아주 우리는 맨날 은혜해서 은혜가 익숙한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혜가 굉장히 낯선 거예요. 세상은 다 노력하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 그러면 은혜가 뭐야?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 낯설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감도 갖고 있어요. 다 노력하고 사는데 은혜야?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뭔가를 얻거나 이러면 우리는 화가 나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아들이 재산 갖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아버지밖에 없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걸 다 받고 뭐 씻기고 가락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잔치하고 살찐 송아지 잡고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형은 뭐라 그래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웬 잔치를 해줘. 난 아버지 집에서 섬긴 게 몇 년인데 나한테 이런 거 하나 해주신 적이 없는데 왜 얘한테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은혜를 모른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는 막 열심히 했는데 누가 막 쉽게 뭔가를 얻고 이러면 진짜 화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따지게 된다는 것이. 은혜 없는 세상에 주님은 38년 된 자가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그 많은 병자 중에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주권이고 그분의 선택이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막 경쟁하고 우리 번아웃이 되고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치유가 주님 안에 있다. 이거를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 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냐. 그러니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병자의 고통 주님이 아신다.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 knew. 이 헬라어로는 그누스, 부정 과거형.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셨어요. 거기 와갖고 보고서 뭐 얼굴 별로 안 좋고 막 이래서 아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미 그냥 관찰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아셨다는 것이. 직관에 의해서 그냥 아시는, 전지전능함에 의해서 아시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일일이 다 아시는 인격적인 알미예요. 우리 답답하고 우리 속에 있는 거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신다. 내 영적인 문제, 남편의 영적인 문제, 뭐 아내의 영적인 문제, 자식의 어떤 문제, 내 안에 깊은 고통, 말할 수 없는 어떤 은밀한 죄, 이거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면 우리는 이해력에 좀 이해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은 많은 일을 겪게 하세요. 공감 능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듣고서 같은 감정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신다. 주님만 우리 속에는 깊은 것을 이해하시는데 정말 우리 안에 절대 고독의 시간이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 다 치우시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주시기 위해서 뭐 이렇게 우리 어릴 때는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또 어느 순간에 주변의 사람들을 치우시고 하나님 직접 만나기 원하시는 때가 있다. 우리의 오래된 병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다.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내가 막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사라지지 않는 그 아주 오래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웬만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그 문제들이 있다. 그거를 주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실 때 직접 주변 사람들 다 치우고 찾아오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는 것이. 낫고자 하느냐. 이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이 1차적으로 우리를 고쳐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낫고 싶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병이 너무 오래되면 아유 이대로 살게 이렇게 살다 죽게 냅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무기력함, 절망 없음. 물에 빠진 사람이 거의 죽음에 가깝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 상태에서 주님이 나와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살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고 일어날 어떤 의지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잘 차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말씀이 막 차올라야 이렇게 전하는데 계속 보는데 뭔가가 이렇게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차오르지 않아서 근데 목요일인가 이렇게 자다가 깼어요. 새벽에 제가 뭐 10시에 자면 3시쯤에 깼는데 보통은 추워 이렇게 자다가 일할 때 아우 덥다 그러고 일어났는데 추운 날에도 근데 그래서 일어난 건 아니었고 뭔가 나를 쳐다보는 시선을 내가 느끼고 깼어요. 어떤 분이 나를 보고 계신 것 같은
영적인 느낌이 들어서 자다가 깼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네가 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약간 서라운드로 울리는 거예요. 내가 몰라. 이런 거. 뭘 또 나을 게 또 뭐야, 또 뭐. 그런데 주마등처럼 쫙 나의 오래된 어떤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오래된 거는 보통 자기부터가 아니라 부모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생이 쭉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받은 영향들,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보이면서 리얼한 것처럼 내 안에 이 아버지 느끼는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서 그걸 안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되게 방황하고, 주님이 그리고 또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역하라고 하셨는데 사역을 막 열심히 하고 나서 내가 가졌던 결론은 인간은 배신하는 동물이네.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사역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 안에 쓴마음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또 내 오래된 병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다시 또 떠오르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해서 그게 한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갖고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꺼이꺼이 울다가 보니까 해가 떠서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눈이 이렇게 붙었고 떠지지를 않는데, 근데 마음이 개운한 거예요. 시원하고 뭔가 자유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인간은 역시 배신하는 동물이지만 괜찮아, 나는 뭐 내 할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국뽕이 뭐 차오르는 것처럼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차오르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뭐 신실한, 그러니까 그냥 내 본성 안에 내 성품 안에 그냥 나한테 주신 이렇게 신실함이 있는데, 이제 그게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 다 배신을 경험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그게 자꾸 데미지를 입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회복이 되는, 나의 하나님 주신 내 안에 있는 성품의 그 이제 신실함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랬더니 이제 말씀이 다시 조금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오래된 병을 말씀하실 때 고쳐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이거를 다루기를 원하신다,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앞에 계신데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답변이, 대답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바라보고 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일단은 물의 움직임을 구해. 물이 좀 움직여줘야 돼. 그리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 그 사람을 구하고 있어. 자신은 치유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자기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물에. 주님이 딱 고쳐주시면 되는데 주님한테 자꾸 물에 넣어달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 나 막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내 얘기 들어준 사람이 없어. 그러다 누구 하나 만나면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후회해요. 얘기하지 말걸. 나 다음 때 얘기하면 어떡해? 우리가 그러잖아. 쏟아냈으면 그냥 믿고 신뢰하면 돼요. 그 사람이 분명히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삶의 우리의 패턴이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또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의 손과 팔이 되어줄 수 있다. 안 보이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손과 팔이 되어줘야 되는 주님의 통로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한계, 또 내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막 좋아서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막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결론은 굉장히 테러블하다. 더 테러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다 까고 내가 좋은 관계를 쫓아가면 그 결과는 더 테러블하다.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우상이,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음란이거든요.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이렇게 우상을 섬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강대국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고 또 시스템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학원에 애들 막 보내놓고 저기 저 학원에 보내놓은 애들이 뭐 하버드 가겠지, 아니면 뭐 서울대 가겠지. 그리고 아줌마들끼리 차 마시고 편안해 한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도
아, 교회, 아, 저 교회 뭐 시스템 뭐 좋아. 뭐 이렇게 꼭 보내놓고 또 여러 아줌마들끼리 또 차를 마시면서 아, 또 편안해 한다. 그러다가 하버드 갈 수도 있고 서울대 갈 수도 있고 막 믿음의 성장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50대 50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화내죠. 학원이 왜 이러냐고 그러고 또 막, 교회는 또 뭐 했냐고 그러고 또 막 이런다는 것이. 자기가 짐져야 될 것들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주고 다른 것에다 짐을 주고 뭔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뭐라고 화를 내는 이게 다 뭔가를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상황을 의지하는 믿음이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답이어야 되고 사람에게 답이 있냐. 우리는 답이신 주님께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통로인 것이고 교회가 답이 있다면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님께로 이끄는 건데 이 사람을 통한 것들 또 넘어가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내가 넘어야 되는 한계를 넘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주님과 정말 관계해야 되는 주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걸 뛰어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으면 이게 이제 열린 거죠, 사실은. 그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 뚫어내는 상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격의 변화를 받는 거. 그러니까 나를 결국은 주님과 독대하면 내가 깨지는 내 자아가 깨지는 지점에 이른다. 근데 우리가 내가 안 깨지면 자꾸 의식적으로 주변을 깨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내를 깨고 남편을 깨고 자식을 깨고 주변을 다 깨. 나는 이렇게 오라. 그리고 주변이 다 잘못됐어. 그래서 다 깨. 그러다 보면 뭐 다 깨지고 남는 게 없고 나만 오롯이 이렇게 남지만 내가 깨지면 주변이 변화가 일어난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나 혼자 영적으로 뭐 영적 대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를 이뤄. 내가 홀로 서는 것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공동체 속에 있으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본 사람들만이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게 공동체를 꿈꾸는데 결국은 이거를 꿈꾸는 거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내가 필요해서 관계를 맺으면 끝없이 내가 요거 해주면 너 요거 해주고 이거는 의지하는 거 이상의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사람을. 내가 요거 해주면 너 요거 해주고 그거 얻고자 또 잘해주고 뭐 이건 이용하는 수준까지 가는 이게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자기가 먼저 낫겠다고 뛰어드는 이 세상 속에서 막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것이.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원망이 깊겠냐. 누가 도와주면 내가 여기서 빨리 이렇게 낫고 집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망은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어야 되고 인생에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어야 되고 백인 부모를 만났어야 돼. 백인 부모를 젠틀한 백인 부모를 만났어야 돼.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고 이런 후진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38년 동안 이 병자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왕의 신하는 뭐 살아있다니까 믿고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나와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사람의 병을 밀어낸 것 같고 그때 나았기 때문에 들고 걸어간 거예요. 막 이 사람이 들고 걸어갔더니 막 자기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를 치료한 것이고 그랬더니 팔다리에 다 빠진 근육이 붙었으니까 걸어갔겠죠. 치료의 결과인 것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으로는 문제나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 그래서 같은 행동을 계속 해요. 반복적으로. 이제 강박적인 행동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함. 이거를 주님께 쫙 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가져가신 주님께로 우리가 전환을 해요. 우리의 노력에서 은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기도를 막 진중을 한다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막 하는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막 했으면 기도를 하는 동안 내가 주님께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하지 않고 내 고집을 가지고 계속 백날 천날 기도해도 나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왜 이런 거야? 이런 게 이제 그런 결과인 거예요. 막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하는 시간들 동안 내가 주님께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말씀, 명령, 뭐 일어나라, 걸어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또 치유의 원리를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질병을 향하여 우리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주님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에게서 이 병을 고치는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도 병을 향해서 명령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만나는 치고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 주님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아파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아픔이 있는지 아시고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흘린 피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다 장자를 죽이는 그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모든 질병, 모든 죄의 고통들 다 넘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는 우리를 마귀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모든 죄와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보혈의 피에 있다. 그래서 그 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그 보혈을 우리의 아픈 곳에 바르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질병을 향하여 우리가 떠나갈 것을 선포할 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또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여기저기 아프고 살아가는 오래된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무력함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만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도울 인간적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아픈 곳곳들을 놓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 중독 또한 암과 또 정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각종의 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